우리 출애굽기 20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GBS 본문은 좀 더 긴데 우리 출애굽기 20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 가지고 이 시간에 설교 듣기를 원하는데요. 함께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출애굽기 20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 합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을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 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네, 오늘도 우리 귀한 말씀 가지고서 우리 전사님 나오셔서 이 시대 최고의 설교를 또 여러분에게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큰 박수로 환영할까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많은 분들 와주셨는데 너무 얼굴 봐서 좋고요. 우리 옆 사람도 또 반가운 마음으로 인사를 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인사하실 때 말로 할 수는 없으니까 제가 좀 부담스러운 요청을 드릴 거예요. 여러분들 이거 아시죠? 벌써부터 반응 봐. 옆 사람한테 이제 아는 사람이면 사랑한다라는 마음을 이렇게 옆으로 표현하시면 좋겠고, 조금 모르신다, 조금 어색하다 하시면 이제 고개로 이렇게 인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네. 여러분 보니까 너무 좋네요. 오늘따라 제가 이 얘기는 뭐 원고에도 없고 한 얘기인데 그냥 하고 싶었던 얘기가, 사실 준비하면서 개인적으로 은혜를 되게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늘 은혜 받지만 오늘 은혜를 너무 많이 받아서 유독 긴장이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에게 그 얘기들을 잘 전했으면 좋겠는데 개인적으로 은혜 받아가지고 이걸 잘 전하고 싶은 마음에 긴장이 좀 돼요. 그래도 여러분들이 마음이 열려 있으니까 잘 들어주실 거라고 믿고 한번 성경 얘기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너 사용법이라는 노래에 대해서 알고 계신가요? 네, 알고 계신 분은 끄덕끄덕 한번 해주시겠어요? 네, 대부분 자매님들이 고개를 끄덕끄덕 해주시는데 아마 형제보다 자매님들이 이 노래를 좀 잘 알고 계실 것 같아요. 자매님들이 이렇게 이 노래를 그렇게 좋아한다고 합니다. 혹시 몰랐던 형제들, 이렇게 하신 형제가 있었거든요. 몰랐던 형제는 반성하시고 잘 알아두셨다가 이 노래 귀중한 타이밍에 좀 잘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농담이고요. 제가 이 노래 가사를 한번 읽어드리려고 해요. 한번 잘 들어보세요. 부드럽게 무드 있게 따뜻하게 꼭 안아주시오. 매일 한 번씩 사용하시오. 부드러운 눈 마주칠 땐 미소 지어서 그녀를 못 읽겠네요. 그녀를 웃게 Hey, what's up, beauty? 말을 거시오. 가끔 한 번씩 무작정 같이 떠나시오. 다른 하늘, 다른 바람 숨쉬게 해줘. 가끔 한 번씩 무작정 키스해 주시오. 이유 없이 너에게 빠진 그날처럼 잘 때는 나긋하게 조용하게 눈물 나게 말해 주시오. 네, 제가 읽어서 그렇지만 너무 좋은 가사죠.
네, 제가 읽어서 이상할 수도 있지만 너무 좋은 가사라는 뜻입니다. 네, 자매들이 왜 좋아하는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좀 느끼하긴 하죠. 그래서 이 노래가 에디킴 노래인데 본인 얼굴이 에디킴 정도가 아니라면, 그리고 이제 사랑하는 사람에게 불러주는 게 아니라면 조금 형제들은 고민하시고 부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제가 이 노래를 이해한 바로는 이 노래가 신기하게도 자기 자신한테 하는 노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녀가 좋아하는 행동이 이런 것들이니까 야 장환아, 이렇게 해라라고 얘기하고 스스로 부르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노래 제목이 너 사용법인 것 같고요. 뭐 그걸 빙자해서 이제 노래를 부르면서 내가 너에 대해 이만큼 알고 있고 널 이만큼 사랑해라고 표현할 수 있는 사랑의 세레나데가 되는 거겠죠. 노래 부르는 사람이 얼마나 그녀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지 우리는 이 가사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랑이 너무나 잘 묻어나는 노래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어쩌면 우리가 오늘 본문 읽은 십계명도 하나님의 당신의 마음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표현할 수 있는, 전달할 수 있는 수단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십계명을 보면은 사실 여러분들이 방금 읽어서 아시겠지만 로맨틱과는 거리가 좀 멉니다. 네. 너 사용법이라는 노래처럼 사랑을 전하는 로맨틱한 노래라기보단 거의 신조에 가까울 만큼 지켜야 할 것들 추성이로 계속 적혀 있어요.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마음을 노래로 쓴다면 당연히 로맨틱한 노래가 나와야 될 텐데 그런 게 아니라 완전 신조에 가까운 뭔가 지켜야 될 것 같은 그런 얘기들이 십계명에 적혀 있다는 것이죠. 특히 그 내용들을 보면은 하나같이 참 지키기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읽은 성경은 사실 1계명부터 4계명이에요. 그 뒤에도 이제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있겠죠. 한번 여러분들 성경 펴시면 네, 성경 앞이나 뒤에 여러분들 이렇게 10계명이 있을 거예요. 네, 한번 펴보시겠어요? 있으신 분들은? 보시면은 1번부터 10번부터 쭉 보면 야 이걸 어떻게 평생 지키지? 라는 생각이 가장 먼저 들게끔 내용들이 복잡하고 또 지키기도 쉽지 않고 그런 내용들 뿐입니다. 혹시 이 중에서 평생 내가 이걸 잘 지키고 살 수 있겠다 하시는 분 있으신가요? 있으시면 제가 커피 사드릴게요. 네, 지켜봅니다. 든 사람 있었어요. 네, 2명 있어요. 네, 2명 제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십계명만 주신 게 아니에요. 그 외에도 뒤에 보면은 수많은 지켜야 할 것들에 대해서 엄청 나열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부터 24장까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 이거 지켜, 너 이거 해야 돼, 너 이렇게 살아야 돼라고 계속 말씀을 해주고 계세요. 이 내용들도 보면은 근데 우리가 지키기 쉬운 내용들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 십계명 받는 사람이 누구죠? 이스라엘 백성이잖아요. 우리는 앞서 GBS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적을 같이 살펴봤습니다. 출애굽하고 시내산에 이르기까지 약 2달 반이라는 시간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많은 사고를 쳤나요? 다들 이때까지 집에서 한과 하면서 사고 친 내용들만 조금 봤다라고 싶을 정도로 그렇게 많은 사고를 쳤습니다. 마라, 엘림, 신광야, 르비딤 뭐 계속적으로 하나님한테 불평하고 못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만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거죠. 출애굽부터 하나님의 수많은 일하심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경험했어도 조금만 여기로 가면은 이제 신뢰하지 못하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보기엔 이스라엘 백성이 이 십계명과 뒤에 나오는 율법들을 지킨다는 건 과연 가능할까? 야, 이 사람들이 앞서서도 이렇게 말 안 듣고 못했는데 과연 그 내용들 지킬 수 있을까? 라는 의심이 들게끔 만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과 율법은 어떤 의미로 다가왔을까요? 과연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느낄 수 있었을까요? 안 그래도 못하는 것들을 자꾸 하라고, 자꾸 지키라고 하는 억지에 오히려 가깝지 않았을까요? 심지어 몇몇 율법들에는 우리가 23장 정도에 보면 아시겠지만 지키지 않으면 죽는다라는 말까지 적혀 있습니다. 그렇게 십계명과 수많은 율법들은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더욱 심란하게 만들었을 것 같아요. 무거운 숙제가 하나 더 생긴 거죠.
지켜야 될 게 하나 더 늘은 것입니다. 아직 준비가 덜 된 것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왜 이렇게 무거운 숙제를 내주고 계실까요? 우리가 봤을 때는 이들이 지키지 못할 것 같은데 왜 하나님께서는 지키지도 못하는 자들에게 더 무거운 숙제를 하나 더 얹어 주시고 계실까요? 오히려 그게 아니라 야 이스라엘 백성들아 니네 여기까지 오는데 수고했어. 2달 반 동안. 2달 반 동안 수고했으니까 이제 내가 니네한테 고기도 마음껏 주고 뭐도 주고 이렇게 해서 니네 복 줄게라고 이렇게 살살 달래면서 니네 이제 조금만 더 따라와라고 하는 게 맞지 않았을까요? 십계명이 아니라. 그런데 신기한 건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전혀 그렇지 않은 반응을 보인다는 것이죠. 출애굽기 19장 8절인데요. 제가 한번 찾아보시면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장 8절 한번 성경 있으신 분들은 찾아보면 좋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 8절. 네, 집에 계신 분들도 성경책으로 한번 같이 찾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백성이 일제히 대답하여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전하매. 우리의 예상과는 다르게 신기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추가되는 명령에 불평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명령한 대로 다 하겠다고 하나님한테 고백을 하고 있어요. 이전 상황들을 봤을 때 원망하는 게 맞지 않나요? 이전 상황 같으면은 원망하고 남을 상황인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도대체 무엇이 그들로 하여금 이렇게 하나님께 순종하겠다라고 고백하게 만들었을까요? 이유를 살펴보기 위해 우리가 조금 전에 있는 구절을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19장 5절, 19장 5절도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는데 여기는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9장 5절, 출애굽기 19장 5절. 찾으셨으면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하나님께서는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잘 지키면 너희 내 소유로 삼아줄게 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이 말을 조금 더 그대로 우리말로 쉽게 편하게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소유 삼으시고 싶어서 십계명과 율법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다라고 해석할 수 있겠죠. 우리가 소유를 삼고 싶어서 수십 가지 명령을 내리고 지키라고 한다. 현재의 시점에서 완성된 성경을 읽고 있는 우리는 그게 얼마나 좋은 건지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그 어려움을 헤치고 그 힘든 상황들을 거치고 온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 하나님의 소유가 된다.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 그거를 다 지켜라 하는 것은 기쁨으로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명령에 가까울 것입니다. 앞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의 수준을 봤을 때 하나님이 제공하신 율법은 너 내 말 잘 들으면 내 소유야. 잘 안 들으면 죽어. 라고 하는 강제 계약 같은 느낌이 든다는 거죠. 말 안 들으면 죽어. 말 잘 들으면 내 거야. 이게 얼마나 불합리한 느낌입니까? 실제로 계약서 쓸 때 우리 계약서 써보신 분도 있겠지만 저도 여기 오면서 이제 처음으로 직계약서를 제 손으로 써봤는데 계약서를 쓰게 되면 이제 2페이지가 똑같은 걸 나눠서 갖게 되죠. 이처럼 십계명도 똑같은 돌판을 2개를 만들어서 하나는 법궤 안에 넣어서 보관하도록 하고 하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성막이나 성전 입구에 놔둬서 백성들을 위한 지침서로 사용했다고 합니다. 어떤 의미인가요? 법궤 안에 넣어둔 거는 하나님의 것이고 지침서로 사용했던 거는 이스라엘 백성의 것인 거죠.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이것은 십계명을 주는 사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맺는 계약, 하나의 계약이었다는 사실인 거죠. 불합리해 보이는 이 계약을 이스라엘 백성이 군말 없이 따른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유를 알기 위해서 우리가 5절 아까 읽어봤던 5절에 소유라는 단어를 조금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소유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재산이나 물건 같은 거를 가지는 그런 의미를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본문에서 사용된 소유는 히브리어로 세굴라입니다. 이 단어의 뜻은
귀중품, 보물, 가장 소중한 것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즉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단순히 너 내 소유가 돼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라 강압적으로 명령한 게 아니라 이스라엘아 내가 너희를 내 가장 소중한 것으로 삼고 싶어. 내 보물로 삼고 싶어. 라고 하는 사랑 고백이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십계명과 율법을 조금 다르게 바라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안 지키면 혼나, 죽어. 이게 아니라 내가 너를 가장 소중한 걸로 삼고 싶단다. 이렇게 해줄 수 없겠니? 라고 하는 하나님의 권면의 내용이었던 것이죠. 설교 처음에 우리가 살펴봤던 너 사용법이라는 노래 가사처럼 내가 너희를 자녀 삼고 싶은데 이렇게 해줄 수 없겠니? 내 여자친구한테 이렇게 해주고 싶은데 그럴 수 없겠니? 하는 그런 내용의 사랑의 세레나데였다는 것이죠. 신조처럼 보였던 십계명과 율법들은 하나님의 로맨틱한 고백이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기억하면서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한번 조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그리고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지금 어떻게 대하고 계신가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는 우리도 모르게 스트레스를 받곤 합니다. 왜 스트레스 받죠? 네. 세상 사는 것도 쉽지 않은데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내가 성도로서 지켜야 될 것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거 하나하나 지키다 보니까 너무나 부담이 되고 너무나 힘든 부분이 생긴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지켜야 할 것들에 신물이 나서 하나님께 불평하거나 원망하기도 때론 합니다. 그래서 지켜야 할 것을 주시기보단 하나님께서 내 문제, 내 상황, 내 염려들을 조금 해결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오히려 지켜야 할 것들이 조금씩 늘어나니까 신앙생활에 의문을 느낀다는 것이죠. 심지어는 회의감이 들기까지 합니다. 심지어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성경을 더 많이 알게 되고 교회에 대해서 더 많이 알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할수록 신기하게도 우리가 지켜야 될 것은 조금씩 축적되고 쌓여가서 늘어만 갑니다. 나 올해 교회 한 10년 다녔는데 내가 아는 게 점점 늘어가서 나 이 정도는 지켜야 되는데 라는 마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생긴다는 것이죠. 마치 십계명과 율법을 무거운 숙제라고 생각한 것처럼요. 그래서일까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신앙적 어떤 것들을 지키는데 초점을 두고 신앙생활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율법적인 사고를 하고 스스로 율법적인 제약을 만들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큐티하는 것, 기도하는 것, 예배드리는 것, 공동체에 헌신하는 것, 소그룹에 열심히 참여하는 것, 이러한 것들을 지키는 것이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이라고 착각하게 만들어버린다는 것이죠. 물론 큐티하는 것, 기도하는 것, 예배드리는 것, 공동체에 헌신하는 것, 소그룹 열심히 참여하는 것 너무나 중요합니다. 이것들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성장시키는데 너무나 유익한 요소들이 돼요. 근데 이것을 지키고 안 지키고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것들을 통해 우리를 하나님의 소유로 만들고 싶다는 하시는 것이죠. 가장 소중한 것 삼고 싶어 하신다는 것이 그 지키고 안 지키고보다 훨씬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혹시 이 사실을 망각한 채로 여러분들 이거 해야 돼, 저거 해야 돼 하면서 강박관념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계시지는 않으신가요? 그럼 우리의 모습이 있다면 아마 하나님은 굉장히 슬퍼하실 것 같습니다. 신앙의 규범에 몰두하다 보면 우리의 신앙은 우리에게 짐이 되어버리고 말 것입니다. 진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잊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신앙생활을 통해 우리와 함께하고 싶어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것처럼 똑같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장환아, 내가 너를 내 소유 삼고 싶다. 내 가장 소중한 것으로 삼고 싶다. 누구야? 내가 너를 가장 귀한 보물로 삼고 싶다. 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보물하면 어떤 것이 생각나나요? 보물하면 자연스럽게 생각나는 것들이 다이아몬드, 사파이어, 루비 같은
보석들이 가장 먼저 떠오를 것입니다. 근데 다이아몬드 하면 딱 떠오르는 모양, 다들 지금 머릿속에 떠오르는 그 오각형 모양, 육각형 모양의 그것이죠. 그런데 처음부터 보석들이 이러한 모양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처음 발견되었을 때는 여러분들 인터넷 찾아보시면 알겠지만 정말 볼품 없어요. 이게 보석이 맞나 싶을 정도로 모양도 색깔도 아름답지도 않고 화려하지도 않다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는 원석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 원석을 세공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근데 이 세공하는 과정에서 원래 원석의 부피는, 원래 무게는 2분의 1로 반으로 줄어든다고 합니다. 그렇게 줄어들었지만 오히려 근데 원석의 가치는 2배로 상승한다고 해요.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진짜 아름다운 모습,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보석의 모습으로 재탄생하게 되는 것이죠. 십계명과 율법도 이 세공 과정과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원석 같은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세상 그 어떤 것보다 귀중한 보석으로 만들고 싶어 하십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세공 과정이 필요한 것뿐이에요. 불필요한 부분들을 떼어내고 신앙의 부분들을 다듬어서 하나님께서 아끼시는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귀중한 보물로 만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십계명과 율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자녀라는 가장 귀중한 보물로 삼아 주셨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구약의 십계명 같은 것이 있다면 바로 십자가일 것입니다. 구약 시대에는 그저 돌판에 써주시면서 이 계명을 지켜가면서 너희가 내 자녀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신 정도였다면 신약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그 돌판과 전혀 비교할 수 없는 십자가를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심으로 죄인인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주셨습니다. 어떠한 조건도 없이 단번에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의 신분을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죄인이었던 우리의 신분을 완전히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더더욱 율법에 얽매일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지키기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녀이기 때문에 그 신앙생활들을 하나하나 해가면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계속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이라는 것이죠. 자녀가 되기 위해 율법으로 다듬어져야 했던 이스라엘 백성과는 또 다른 차원의 은혜를 우리는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저 또한 그랬습니다. 저는 고등학교 때 친구의 전도로 처음 신앙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교회 다니기 전에는 저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전혀 몰랐어요. 그저 4대 성인 정도로 도덕책에 나오는 그 정도의 지식만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친구가 고등학교 때 제가 저를 전도 축제에 초대하게 되었습니다. 그 계기를 통해서 예수님의 사랑을 알게 되었고 그때부터 저는 교회를 다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신앙생활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런 자녀라는 확신이 생기니까 신앙생활이 새롭게 변했습니다. 그 전에 하던 것과는 완전 다르게 변했습니다. 어떻게 변했냐면 하나님이 내 아버지 되시고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교회 가는 게 늘 기다려졌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 집에 간다는 생각 때문에 내가 아버지 집에 가니까 타지 생활 해보셨던 분들은 아실 겁니다. 외국 생활 해보셨던 분들은 더욱더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떨어져 있다가 우리 집에 간다는 그 사실이 확정된 순간만으로 우리에게는 기대감과 벌써부터 편함, 아직 집에도 있지도 않은데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생긴다는 것이죠. 아버지의 집에 가면 거기에 있는 모든 것들을 내가 편하게 누릴 수 있으니까 내가 그것들을 통해서 내 쉼을 얻고 내 안식을 얻고 나에게 기쁨이 되니까 집에 가는 것이 행복하고 즐겁게 되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가 아버지의 자녀니까요. 그래서 토요일만 되면 저는 기대하는 마음으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내일도 아버지 집에서 신나게 놀고 싶습니다. 찬양하고 예배하며 하나님과 더 교제하고 싶습니다. 내일 예배를 기대합니다. 자녀 삼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했던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녀된 감격이 여러분에게는 언제 찾아오셨습니까? 그리고 그때 어떠한 이유로 신앙생활을 하셨나요? 혹시 지금 그때와 다르게 신앙인으로서 신앙적 규범들을 지켜야 된다는 압박감 속에서 신앙생활 하는 부분이 있지는 않으신가요? 아버지 집에 왔음에도 이거 해야 돼, 저거 해야 돼 하며 아들, 딸이 아니라 그저 고용된 관리인처럼 신앙생활을 하고 계시지는 않으신가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자녀로서 즐거워하며 신앙생활을 하길 원하십니다. 세상 가장 소중한 존재인 여러분이 즐겁게 하나님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길 원하고 계십니다. 이 이야기를 하면서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모든 전자제품을 보면은 같이 동봉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뭐죠? 사용 설명서입니다. 거기에는 수많은 주의사항들이 적혀 있습니다. 누군가는 여러분에게 그 수많은 주의사항들을 다 지키면서 그 전자제품을 사용하라고 하면 여러분들 아마 사용 안 할 겁니다. 필요 없다고, 나 안 쓴다고 그렇게 얘기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샀던 그 전자제품이 너무 소중해서 조금 더 오래 쓰고 싶고 처음 샀던 그 상태를 유지하고 싶어서 사용 설명서를 펼쳐보고 거기에서 주의해야 될 것들을 살펴보고 하나하나 따른다면은 그건 또 다른 의미가 될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하나요? 말씀드렸던 대로 처음 샀던 그 상태를 계속해서 그렇게 귀중한 상태로 사용하고 싶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세상에서 가장 귀중한 존재,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지켜야 된다는 압박감 혹은 이걸 어떻게 다 지켜? 라는 부담감, 이런 미련한 신앙생활에서 이제는 우리가 벗어났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이미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세상 그 어떤 것보다 소중한 존재, 귀중한 존재, 가장 좋은 보물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전자제품을 아껴 쓰기 위해 설명서를 따르는 것처럼 자녀라는 가장 귀중한 신분을 지켜나가기 위해 우리 모두 신앙생활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부담감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날마다 그 안에서 즐거움을 누리는 신앙생활하는 우리 청년들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길 바라는 마음에서 제가 여러분께 한 가지 제안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예배 시작하기 전에 함께 기대하는 마음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토요일도 좋고요. 주일 아침도 좋고요. 주일 예배 10분 전이라도 좋습니다. 정말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뛰놀기 원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아들아, 딸아, 잘 왔다 하면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꼭 안아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감사하게도 지금 교회에서 예배 회복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신앙의 즐거움이 우리의 예배를 회복함으로 시작되길 소망합니다.